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연애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혁이 하나님의 이름 뭔지 몰라? 정확하게 정해주신 거 하나님의 이름 정확하게 정해주신 거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래. 오늘 듣고 알면 돼. 네, 다음에 넌 알아? 예. 누군데? 예수입니다. 이예수? 이예수야? 예수. 예수야? 어디에 나왔어 예수? 성경 어디? 일단 오늘 읽은 데도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듣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것이 그 사람이 불리는 것이고, 그 이름이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가 그 사람이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아담에게 이름을 이제 지어서 아담이 이제 부르는 것이 그것에 이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 아담이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고양이가 있었어. 근데 야옹 하니까 제 야옹이다 하면 그 이름이 야옹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아담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지혜. 그럼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이라고 불렀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그냥 인생 그 자체예요. 인생 그 자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딱 들으면 뭐가 떠올려? 잘 싸우는. 이순신 하면은 뭐 그런 게 떠오르잖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위대한 위인, 위대한 장군,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손꼽는 해군 장교, 해군 장군, 전쟁에 그 특히나 그 임진왜란 때 그 싸운 그 전쟁은 지금 이제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항상 재평가되면서 이순신은 이제 영국의 이제 윌슨 제독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해군 엄청난 장군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이순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평가를 받는 자가. 그럼 세종대왕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올려? 훈민정음이 떠오르고, 또 그러니까 뭐 훈민정음이 떠오르는데 세종대왕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 우리나라 언어가 만들어주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한글을 만든, 정말 백성들이 까막눈이라서 중국, 우리가 그때까지 중국 글씨를 썼단 말이야. 완전 중국 속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글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글을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했든지 이제 자기 신하들을 근로기준법에 위배하면서도 노동 착취를 시켜가며 추가 수당도 안 줘가며 집현전이라는 곳에 거의 감금시켜놓고 야 만들어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글을 만드신 위대한 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홍현준이라는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분 좋은 분이었지, 홍현준 전도사 성격은 이상했지만 그래도 믿음 하나는 인정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학창시절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학창시절에 나를 만났다면 그 새끼? 나랑 같이 그냥 겁나게 까불고 다니던 새끼였는데 걔 그냥 웃기네. 걔 나랑 같이 그냥 철없이 놀았는데 뭐 이렇게 떠올렸을 수도 있고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결국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공의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롭고 이 모든 것이 충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로부터 우리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비교벌이라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을 한 놈이란 말이에요. 반역을 한 놈. 이 마귀는 영적 존재요. 육신이 없어요. 영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 근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타락시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 심히 좋았다. 그럼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다. 마귀에게 패배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는 거야? 종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낳고 계속 창세기에도 이제 아담과 그 하와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낳고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또 유다 낳고 계속 낳고. 근데 그 낳고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면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 지옥.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 가? 지옥.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빚어 자신의 모양의 그 형상대로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입은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이 지옥이 뭐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옥에 갈 당사자는 사실은 마귀가 타락했을 때 이제 마귀가 하나의 천사 장이잖아요. 장. 천사 중에 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장에게 속한 부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쿠데타를 할 때 쿠데타를 주동하는 내가 만약에 쿠데타를 주동해. 그럼 내가 혼자 쳐들어가 1대 다수로 내가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내가 있어. 대표는 나예요. 내 뒤에 따까리들, 똘마니들, 수하의 군사들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군사들, 사자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지옥 갈 자는 요자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왜냐? 패배했다라는 건 뭐야? 죄를 지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하나님은 멸해야 되는 거야. 왜냐? 자신이 직접 그 형상의 모양대로 자신의 형상 그 모양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두고 볼 수가 없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이름,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그 인간을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지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편을 찾아보면 시편 23편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은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하는 부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그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그리고 또 똑같은 시편에 보면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79편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것은 다윗이 쓴 게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어디서 건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이에요. 자신의 이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을 그저 박애주의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말 가끔 쓰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네. 뭐 약간 이런 CCM적인 가사, 이런 풍의 가사들.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더니 마침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시더니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가며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다. 값을 치르셨다. 뭘로 치렀냐? 아들의 생명, 인자의 살과 피, 인자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즉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의 이 피의 값이, 이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피를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죠. 이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가는 뭐냐면 이 피와 이 아들 인자의 피와 인자의 생명을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살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그 살과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감성이 풍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감정 앞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 자신의 이름이다. 이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아요. 10계명. 근데 10계명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 20장 7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요.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호.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근데 이제 보실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것을 다룰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죄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그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명예의 이 이름,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해요. 이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루에 23,000명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인류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맞아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이름의 영광을, 히터 좀 꺼주세요.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을 망령된, 그 이름 앞에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자, 특히 이 이름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자들은 하루에 23,000명씩이라도 아깝지 않고 죽이시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23,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태영이 너 연세중학교에 가봤지? 네. 거기 우리가 갔을 때 모인 사람이 23,000명이 채 안 돼. 근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 그때, 그치? 네. 집회 때, 명절 성회 때. 꽉 차게. 꽉 찼잖아. 그게 23,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전 성도가 한 23,000명 출석하는 걸 알고 있어요. 주일날 뭐 이렇게 다 합치면. 근데 그날 온 사람은 23,000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 모여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모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번에 죽이실 정도로 그 이름을 아끼신다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즉시 몰살당한다면 어떻겠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 굉장히 저 사람들 다 죽었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에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들 앞에서 춤추면서 뛰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3,000명씩 이라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최후라는 거예요. 최후. 이 말은 지금도 이 10계명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어떻게 한 거예요? 폐한 거예요? 아니야. 완성한 거란 말이에요. 완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즉사당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회개치 않으면 그 자도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에 살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조롱하진 않겠지만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고 그 명예가 그 이름의 영광이 떨어진다면 우리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 망령된 행실. 알겠어요? 우리는 이 망령된 행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똥칠을 하고 나 때문에 이 이름이 완전히 욕을 보이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해결받지 못한 죄 안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또 뒤편에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야, 그냥 무조건 아닙니다 하지 말고 거룩해질 수도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목소리도 이 정도로 깔아줘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목사님도 이런 거 잘하잖아. 그 목소리 또 걸걸하셔가지고 또 기도 많이 하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히 하면 그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무능함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이 바늘 군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어디 가는 게 더 어렵다고 했어요?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왜 어렵냐? 부자들은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 그거잖아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사실은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서 온 게 아니라 나 보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침에 말했지, 내 만족.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듭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배우고 다 지켰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 소유 많잖아.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전 재산 다 주고 너 나 쫓아라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자신 있게 말해. 알잖아요. 예, 근심하여서. 그렇지. 갔잖아. 근심해서 갔어. 그러니까 태영이 맞았어. 아까 그 말 나오더만. 근심해서 갔어. 응?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선생님이요? 목소리 아마 이렇게 죄송하게 했을 거야.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돈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 쫓으라니까 그거 못 쫓는 거예요. 그거 못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군형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왜 그러냐?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내 돈이 즉 뭐요? 내 힘이요, 권세요, 권력이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부도, 명예도, 권세도, 힘도, 능력도, 세도를 부리며 살 수 있는 게 돈이요, 돈.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만몬?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네, 주를 위해 죽겠네, 별 생쇼를 다 해도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말로 요즘 판에도 우리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겠지? 주님,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 어떡하죠? 그럼 만약에 누군가 여기 기도하는데, 아니면 성령의 음성이나, 아니면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진 게 왜 없으세요? 그 애새끼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주려고 들어놓은 그 적금 있잖아요. 그거 깨세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그래, 너 적금 깨라. 아파트 팔아라. 너 비싸진 않아도 너 1, 2억짜리 그 빌라 그거라도 팔아라. 그럼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 못 팔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를 위해 살겠네, 주를 위해 죽겠네, 아가리로 뱉지 말고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과 정말 진실한 이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주를 위하여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리로 떠들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게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즉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항상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 거룩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이 뭐냐면 그 이름의 영광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민준이가 믿음이 연약하면 주님이 영광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민준이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 나와서 이제 뭐 간증을 하던, 아니면은 너 이따 간증해야 된다. 간증을 하던, 아니면은 갑자기 드럼을 혼자 아까도 진짜 귀엽게 치더만 박자 비트는 다 무시하고 나오니까 탱탱탱탱탱, 나 이런 드럼은 처음 봤어. 근데 되게 귀여운 거야. 막 이렇게 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진짜 엄청난 드러머가 됐어.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독학해서 내가 찬양을 막 이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 이름을 우리가 무조건 높인다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냐면요, 연약한 자들이요, 부족한 자들이요, 무능한 자들이요, 죄로 죽게 될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주신다.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뭘 드러내는 거? 의를 드러내는 사람 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이야. 나도 이런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그 사람이 착한 말을 한다고, 심지어 착한 바른 생활을 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이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성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어주며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성도 중에 병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안수기도 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 사람의 죽게 된 걸 끌어안고 자기도 금식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바른 생활 뭐? 바른 생활 해봤자 도덕 선생보다 착해요? 안 착해. 근데 이걸 내세우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윤리. 정말로 영적이지 못하면서 된 척하는 목사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윤리를 다 말합니다. 정말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은사, 물론 맞아요. 은사, 뭐 능력, 아무리 이런 걸 해놔도 윤리적이지 못하면 소용없다. 어느 부분 맞는 거예요. 어느 부분 맞아요. 무조건 은사가 다다. 저 이런 거 아닙니다.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왜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결국 뭐다? 자기가 은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말하는 거야.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라니까 윤리적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돼? 은사와 능력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윤리가 파탄 날 수 있다니까.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 말고, 예를 들어서 저분은 왜 이렇게 입이 걸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남을 지적해?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도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도 왜 이렇게 승질을 많이 내? 이럴 수 있잖아. 범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은 그렇잖아. 근데 그러든 말든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봐봐. 누군가는 물론 이것도 다 그거요. 지금 제 설교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 입이 거칠어. 험해.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칭찬도 안 해. 근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자기가 밤새 어디 가지 않고 기도해. 자기가 심지어 아파도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줘. 어디 틀어박혀서 연구나 하는 게 아니요. 아시겠어요? 이게 참된 목자예요. 이게 참된 목자예요. 성도 하나하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야. 한 사람, 담임 목사가 심지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할 정도로 개입하는 거야. 심지어 성령이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제 집구석에서 뭐 했는지까지 알려주실 정도도 있을 그 정도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그런 걸 알려주실 정도면 교만하고 그 사람을 착취해서 노예 삼을 사람에게 그런 걸 알려주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니 그런 것까지 깨달아지고 그것을 깨달아 줘도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말 더럽고 추한 죄까지 깨달아줘도 이 사람의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진실하게 주여 이 새끼 용서해주세요. 주여 이 새끼 제발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참목자예요. 근데 윤리 나발이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이런 거 따라오겠어? 따라오겠냐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참목자라는 거. 자기 빼고 다른 목사들은 다 지옥 갈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 본 적 있냐 없냐 태호가? 본 적 없지? 복된 거예요. 복된 거야. 너희 담임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신 것 같아. 너희 교회 방언 거의 다 한다며.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성령의 보증과 증거가 있는 교회예요. 알겠냐? 잘 배워 담임 목사님께. 알겠지? 이게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봐봐. 자기 의가 가득하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양심 나발이고 내가 뭐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니까. 인성이 파탄 났을 수 있어요.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지을 수 있지만 뭘 원하시냐면 주여 용서해주세요. 주여 용서해주세요. 나는 왜 일이 안 됩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도 또 똑같은 죄 지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힘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내가 또 내일 넘어졌어. 또 회개하는 거야. 주여 용서해주세요. 주여 용서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겠는데 주여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 좀 이렇게 회개하고 나 오늘도 또 졌지만 난 또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마침내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왜 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어떻게 한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 나라고 짓는 죄가 없어요? 나라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학교 가면은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도 전도사라고 내가 저런 새끼들이랑 여기 똑같이 앉아 나도 이런 생각 맨날 들어요. 맨날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나 걔네나 똑같은 거예요. 뭐 누군 달라. 똑같은 거예요. 나도 이런 교만이 끊이질 않아. 왜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되지지도 않았어. 그냥 한 꼬라지를 보면 나 혼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이런 사람들이랑 다를 게 별로 없어. 나도 완전히 바리새인 같은 놈이야. 나도 완전히 윤리 이런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잖아? 성결류 같은 놈들이야 나도. 태학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이거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너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 그치? 대충 뭐 그런 일들이야. 우리 교단의 수치야, 수치. 그런 일들이야. 나도 완전히 성결교, 뼛속까지 성결인이요. 완전히. 진짜 성결해야 되는데 요 사람들과 같은 겉만 성결한 척하는 아주 바리새인 같은 놈이야 나도. 근데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뭐냐? 그 이름의 영광이 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왜?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님 나 포기하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또 어떨 땐 자포자기. 나 이제 진짜 이거 내 경험이야. 회개하면 뭐하나. 난 똑같은 죄 또 짓는데 그 회개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근데 결국 이것 또한 뭐냐? 내 생각이요. 주님은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울며 돌아와 회개할 때는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는 거야. 머릿속에 지우개를 싹 다 지워버린 것처럼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이런 적이 있었는 줄 알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정욕대로 구했을 때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구했을 때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주님,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돈이 없네요. 내가 정말 돈이 없네요. 주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이게 로또 달라는 게 아니요. 갑자기 어디서 돈이 떨어지라는 게 아니요.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내 몸 맞춰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과연 얼마가 나올까?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너 일 너무 열심히 했어. 성과금 5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도 구하라는 거지. 주님 나에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목소리를 주야 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뭐 이래. 나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소서 막 이렇게 해. 근데 그 중심에는 뭐야? 내가 이 물질 가지고 물질이 생기면 집도 한 채 사고. 그래, 물질 생기면 나도 집도 사고 나 차도 바꾸고 내 애 새끼들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간증하면 되잖아. 간증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을 주셨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영광,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요? 일석이조 아니요? 이거 맞아요 아니요? 아니지. 하나님이 뭐 간증 필요합니까? 응?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이게 내가 말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한다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수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말은 그렇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잖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고 증거할 수 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사람 수준에서 나오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 내가 이걸로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자기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돈 가지고 예물 드리라는 감동조차 받을까? 과연? 그래, 감동이 왔어. 예를 들어서 아무개 하나님 음성이요.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어주지 않았냐?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또 세계 모든 곳에 교회를 짓고 너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곳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기 위함이다. 너 1억 내라. 만약에 감동이 왔다고 해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봐.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내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한 자들, 그 속에 사심이 가득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 쓸게 할 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뭐라 그래? 경륜. 그 안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인 경륜과 섭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뜻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끝이요. 무조건 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느냐 우리가 버려지느냐예요. 내가 지금 전도사 하고 있죠. 말씀 전하고 있죠. 말씀 은혜 받고 있죠. 태영이 은혜 받냐 못 받냐? 받고 있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헌준아 나 너 없으면 안 되잖아 새끼야. 너가 예수 생애교회도 개척하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 없으면 안 된다. 제발 야 그래 너가 이렇게 아무리 좀 병신같이 타락했지만 내가 너 데리고 쓸게 이럴까요? 아니면 가차없이 버려버릴까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경고하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민준이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 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전도사 시절에는 목사님 이러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성결교가 다 되셨나요? 왜 이렇게 성결이 그 자체가 되어버리셨나요? 왜 이렇게 윤리만 말하는 저런 비용신 같은 새끼들이 다 되어버리셨나요? 이렇게 만약에 민준이를 통해서 나를 훈계하셔. 근데 내가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서 야 김민주 오늘부터 출교! 당장 꺼져! 만약에 이렇게 했어. 또 태혁이가 목사님 정말 목사님 이전에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목사님의 그 어른들 상대로 앞에 담임 목사 앉혀놓고 장로들 앉혀놓고 하는 그 가감없이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맞지? 기억나지? 네.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지금의 전도사님의 모습은요 그냥 성결교 그 자체예요. 성결교 창시자시니까 만약에 했을 때 내가 이 새끼도 똑같구만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준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태혁이가 신학교 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혁이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학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신 겁니다. 그럼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주의 종이 될 사람이요. 내 몸에 정한이 2개지요. 이거 아니요. 내가 주의 종이 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마침 이 삶이에요. 이 삶.
제자들의 삶이 이거예요. 특히 제자들 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보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어부, 글도 모르는 그 어부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너의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로 더불어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한마디를 쫓아서 따랐더니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서 바꿔서 밥 벌어먹고 살았던 그 어부의 인생이 이제는 이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베드로의 이름이 사도 베드로, 예수의 수제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모두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모두 드려도 부족하니 내 다른 것을 취하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인생을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썩어 없어질 몸을 사용하신다 하니 나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다윗도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찬양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너희들만 했을 때 누구를 때려잡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지금으로 치면 누구요? 최홍만. 또 최홍만은 근데 또 너무 특수하잖아.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골리앗이 또 최씨는 맞아. 누구 있어요? 빨리 말해. 우리 최성진 전사님이라고 있어요. 내 동기.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전도에 미친 사람. 근데 그분 별명이 뭐냐면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나빠서가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187인데 더 커 보여. 뭔가 더 커 보여. 근데 그런 사람을, 물론 태혁이는 태권도를 했지만 태권도를 안 했다고 쳐봐. 이렇게 왜소한 태혁이가 최성진 전도사님 아니면 최홍만 같은 사람을 너 가만히 있어라. 야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이거 돌진하는 거야. 왜 돌진했냐? 봐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중에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근데 만일 내가 너네 죽이면, 너네 이기면 너네 우리 종 돼서 우리를 섬겨라. 막 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군대요? 누구의 군사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모욕하는 거야. 백성의 그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냐? 다윗이 뭐야? 목동이요, 목동. 양치기. 하면 야 새끼야 일로 가. 근데 양을 사랑했어. 얼마나 사랑했냐? 이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이 조그만 새끼가 몽둥이 하나 들고 쫓아가서 사자 패 죽이고 곰 패 죽이고 거기서 아가리에서 양 꺼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메고. 그러면서 다쳤어. 우리 양 다쳤어. 뭐 치료도 해줘. 물려가는데 어디 하나 다쳤겠지. 그러니까 막 치료도 해줬을 거 아니요. 그럴 정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그 사명감이 투철했어.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때 다윗은 진짜 소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상황이 뭐냐면 이 골리앗을 보고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 소년 목동 다윗이가 형들에게 줄 그 도시락을, 벤도를, 한솥 도시락을 잘 싸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골리앗이란 저 미친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이름의 명예를 꺾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니까 사울에게 딱 가서 뭐라 그러냐? 사울 왕씨, 내가 가서 저 새끼 내가 모가지 따오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양 지킬 때
우리 아버지의 양을 내가 지켰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 새끼를, 그러니까 내가 입이 건건 아니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다윗이 이때도 그 입을 제가 벌려서 뭐 이렇게 했겠어. 그 아가리를 벌려서 제가 그 새끼 건져냈습니다. 그 양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서 내가 죽였습니다. 날 보내주세요. 내가 저 새끼 내가 이기고 내가 왕의 명예를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에 특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내가 높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존심이 상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왜 가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 두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리앗에게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요? 골리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조롱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 명예를 나는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꺾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 거야. 지금 니도 아마 나 가소로울 거야. 왜냐? 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무장돼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마침내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물맷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 표를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에? 만방에. 할렐루야. 온 세계 만방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혈기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많이 남았어 오늘도. 근데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놔두고 넘어가면 그때 감동이 사실 안 와가지고 조금만 제가 더 할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서야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훑고 끝낼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이 이름을 예수가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요. 다른 이름, 우리에게 감추인 비밀한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입맞은 14만 4천에 대해서 나와요. 그 1절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이 정도는 제가 맨날 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하겠어요. 어디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면 이들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이게 무슨 이름이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여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보통 물론 그 아들 예수를 겨냥해서 예수여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 딱 떠오르면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히 뭐요? 여호와입니다. 근데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에는 무슨 이름만 나와요? 예수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설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냐? 이것이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름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왜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영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름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내가 항상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구약시대 선지자들,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고, 또 누가 있어?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고, 대단한 선지자들, 심지어 다윗 왕이 있고,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귀신을 쫓아낸, 특히 능력의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 엘리사, 귀신 못 쫓았어요. 또 십계명을 받아서 기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낸 모세, 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귀신 못 쫓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귀신을 쫓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털끝도 못 미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내 이름이 뭔데? 누구 이름인데? 예수 이름. 곧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의 이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했는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봐라. 누가 했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이 했다. 즉 예수가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힘으로 그 연약함도 이기고 마침내는 여기까지 도달해서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병을 고쳐내고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누가 했냐?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말 마칠 겁니다. 성령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럼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이거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럼 예수님은 성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께 주셔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이름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이게 뭐냐? 즉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이름이니 이 예수 이름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그 실상의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이 능력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야. 이 이름을 팔아먹고 누구처럼? 성결교처럼 이 이름을 팔아먹고 이 이름으로 밥벌이나 하는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이 이름을 어떻게 확실히 가져서 사용해서 야 너 아파? 너 아프니? 우리 기도하자. 주님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너 나를 좀 볼래?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도 고쳐지고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이 있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한 그 사도행전의 그 일을 보고 우리가 함께 마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항상 요한과 같이 기도했어요. 요한과. 그래서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가 보면서 구걸하는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원래 거칠잖아요. 뱃사람이 거칠고 아마 뭐 이렇게 민준이보다 덩치가 더 있고 팔에 털도 막 이렇게 있고 수염도 이렇게 길렀겠지. 그래서 야 요한아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구걸하고 한 번 좀 쉬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야.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그를 주목해서 보는 거야.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어떠냐? 전사님 눈빛이 어떠냐? 카리스마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귀신 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봤을 거예요. 야
일로 와.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일로 와, 새끼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고 뭐라 그랬냐?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더니 이 거지는 실망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은과 금은 지금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저 사람 원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된 거야? 하며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드로를 통하여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니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원인이 떠나가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안에 발과 그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일에 우리 예수생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러한 일에 여기 모인 모든 자, 난 지금 아직 19살인데요. 난 평신도인데요. 상관없이. 왜냐?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으니까. 따른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고 내 모습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돼? 예수 이름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얘기했잖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알겠습니까? 그 이름이 뭐냐? 만왕의 왕의 이름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무릎과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의 이름이요. 곧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이 예수 이름만 우리가 높이고 그 이름만 찬양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즉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만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태혁이 알지? 항상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말을 장황하게 늘어뜨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 권세를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게 주세요. 그 이름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야 돼. 근데 봐봐. 방언 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랑하게 도 잔념 계속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 거야. 막 침도 꼴깍. 그러니까 정말 막 무조건 소리만 크게 하라 이게 아니라 집중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